이 본문을 보면 싸우다, 다툼, 싸우다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from where, 어디로부터로 싸움의 원인이 어디로부터인가를 두 번 묻습니다. 이 싸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전쟁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warfare로 번역을 합니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가 죽기 살기로 상대편 망하길 바라고 전쟁하듯이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 성도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어리석죠. 세상 권세와 싸우고 이단 사이비와 싸워야 되는데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 안에서 전쟁하듯이 싸워요. 그러면 누가 결국 승리하는 거냐? 교인 중에 어느 편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승리합니다. 같은 차원을 미국 역사로 하면요, 영국이 미국을 168년 정도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처음에 식민지 백성들은 주로 영국인이었고 또 돈도 영국 돈을 그대로 썼습니다. 언어도 영국 언어, 영어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미국을 사는 식민지인들은 영국 왕이 미국을 다스리는 것에 크게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인들이 이제 우린 영국인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독립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이 이깁니다. 돈도 더 이상 영국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영국 입장에서는 속상한 일이죠. 넓은 영토와 또 산업혁명 이후에 많이 생산되는 물자를 미국에 팔 수 있었는데 이제 파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영국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더 커지기 전에, 힘이 세지기 전에 밟아놔야 되는데 를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8년 만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전, Civil War,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흑인 노예 해방전쟁이라고도 하죠. 당시 미국 흑인 노예의 95%가 남부에 있었고 1% 정도만 북부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북부는 흑인 노예가 없어도 되는 사회이고 남부는 면화, 목화, 담배 농사로 흑인 노예가 있어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대통령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부 입장에서는 자기 기반이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군이 북군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영국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죽도록 서로 싸워서 망해라 이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놓고 80년도 안 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네. 이번 기회에 망해버려서 다시 식민지로 삼아야겠다. 영국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영국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공식적으로 북부의 링컨을 지지합니다. 도덕적 우위가 북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국도 이미 노예 무역을 포기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일을 해놔요. 곧 영국이 노예 무역을 포기했는데 노예 제도를 유지하자는 미국 남부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지지를 해야지 현직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내 세력을 영국이 지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영국은 공식적으로 링컨을 지지합니다. 링컨에게 전쟁하는데 돈 필요할 테니까 돈도 빌려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링컨 몰래 미국 남부에 군함을 팝니다. 당시 세계 최대 해군력이 영국인데 가장 좋은 군함을 남군에 팔아요. 그 말은 북부와 남부가 죽도록 싸워서 둘 다 망하라는 거죠. 그래야 영국이 다시 미국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돼요. 강조점은 미국이 북부와 남부로 갈라져 싸우면 영국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국 망하길 바라는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도들끼리 싸우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원수 마귀가 좋아합니다. 교회가 싸워서 힘을 소진하고 교인들끼리 분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사명 감당 못하고 교회는 지리멸멸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로 하면 바울, 바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최우승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회가 싸우는데 본문은 from where, 어디로부터,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두 번 묻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병 치료도 마찬가지죠. symptomatic treatment, 증상 치료가 있고 curative treatment, 원인 치료가 있습니다. 증상 치료는 이겁니다. 열이 나요. 해열제 줍니다. 염증 생깁니다. 항생제 줍니다. 통증이 있어요. 진통제 줍니다. 원인 치료는 왜 열이 나는지,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본문의 from where, 어디로부터가 그걸 말해요. 왜 싸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본문 아래 3절도 정욕으로 쓰려고입니다. 이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도논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누가복음에서는 향락으로도 번역이 돼요. 영어로는 본문이든 누가복음이든 다 이 플레저로 번역이 됩니다. 그 플레저,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헤도논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헤도니즘, HEDONISM이 나옵니다. 헤도니즘은 쾌락주의로 쓰입니다. 곧 교회가 쾌락을 위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본문 아래 4절로 하면 간음이 교회 안의 사건으로 나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한글 번역은 간음하는 여인들아인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각주를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you adulterers로 남자 여자 모두 다 합친 단어로 말합니다. 이때 간음한 자는 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간음을 하는 자들과 안 하는 자들이 싸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교인들이 정욕을,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삽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상식 밖의 일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열왕기하까지 나라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해요. 출애굽기로 하면 광야 생활이 시작하는 부분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나는 40년 끝나는 시점도 마찬가지이에요. 모압 평지 사건으로 하면 바알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간음하는 자들의 배를 관통시키는 일까지 일어나죠.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우상 숭배해요. 12권의 선지서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인데 결국 끝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면서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도대체 우상이 해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까요? 우상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정욕이에요. 하나님은 정욕을 금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명하십니다. 우상은 너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도 된다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섬긴 바알과 아세라가 그겁니다. 바알 종교는 본문 아래의 간음으로 대표되는 간음이 종교 의식이고 행위였습니다. 신전 창기와 미동이 그걸 말해요. 곧 바알 종교는 헤도니즘, 쾌락주의의 종교적 실천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욕을, 쾌락주의를 이기느냐? 곧 무엇이 좋은 건가,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신앙적 관점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에피쿠르스 학파가 나옵니다. 이 에피쿠르스 학파도 쾌락을 추구했던 이제 철학 사조이에요. 에피쿠르스 학파의 특징은 고통이 없는 것을 굿, 선, 좋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은 다 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고통스러운 일은 피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안 합니다. 새벽 기도로 하면 새벽에 일어나 오는 것 힘들고 어려우면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전도하는 일 어렵고 힘들다 안 해요. 고통 없이 고통을 피하면서 수고와 헌신은 피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본문의 정욕에서 나온 헤도니즘, 쾌락주의는 더합니다. 사도행전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고통을 피하는 정도를 했다면 쾌락주의는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걸 굿, 선, 좋은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때 발생하는 것이 수단의 타락입니다.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이 그렇죠. 오락용 마리화나를 팝니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아니라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를 팔아요. 쾌락을 준다면 굿,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수단이 타락해 가죠. 본문 아래 4절로 하면 간음도 쾌락을 준다면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욕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내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굿,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굿, 좋다, 선하다 말씀하신 것이 내 인생에도 좋은 줄 아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아래 7절로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8절로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방법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죄된 본성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쾌락에 이끌리지 말씀에 이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평을 들은 다윗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죠. 곧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안의 정욕을 내가 못 이깁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의 발현을 내가 억제를 못 시킵니다. 설령 오늘 정욕을 이기고 죄된 본성을 다스렸다 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고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아야 이길 수 있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굿, 선한 일임을 깨닫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길 바래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건 결국 마귀란 사실을 깨닫고 갈등과 다툼을 피하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방패가 돼서 원수 마귀의 화전, 불화살을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을, 교회를, 가정을,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험한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정욕과 본성도 발현합니다. 다스리고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또 교회 늘 평안하게 하시고 어리석게 다투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방패와 산성이 돼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러 새벽에 나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루 살려고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새벽 기도 후에 살아가는 남은 모든 시간 공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